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24장의 내용,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얻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던 것과 같이 또다시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분명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패배를 선포하고 뒤로 물러났었지만 다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시 또다시 3천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길라산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숨어있던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고 또 다시 자신도 멀리서 사울이 진치는 것을 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그 진영을 떠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난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고 또 다윗 스스로도 일어서서 그 사울의 그 진이 처지는 광경을 또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전에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멀리서 지켜보기까지 하고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과의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규모는 약 600명 정도의 사람이고 지금 사울은 3,000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싸울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기가 좀 더 과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네가 함께 가겠나이다.
6절에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아비새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함께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울의 진영입니다. 사울의 진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는 것이죠. 그 사울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과 같죠. 아비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진 한가운데 이 3,000명이나 있는 그 군대의 한가운데 단 2명에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는 것이죠. 그만큼의 담대함. 단지 3,000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단 2명만 가지고 2명만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근무가 불침번이라는 근무입니다. 불침번은 잠을 자지 않는 당번이라는 뜻인데요. 불침번을 세우는 이유는 모두가 잠을 자는 그 야간에 그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몇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을 가장 가운데 두고 3,000명이 아주 사울을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엔 모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비새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그 창을 단번에 꽂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난 나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로 3,000의 군대를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아비새와 단둘이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 완전한 신뢰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진영에 단 둘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울의 군대가 게으르고 아니면 나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치 지금 이 다윗에게 완전히 열린 상황처럼 보이지만 마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에 모두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 2명이 들어가서 무장한 3,0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승리가 보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며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창을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지만 사울의 생명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지난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을, 비슷한 모습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너무 열려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뜻을 먼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경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 뒤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열리고 좋아지면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다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진 상황, 그 승리에 취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상황, 승리의 상황이 아닌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은혜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이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다윗은 그렇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다윗의 모습을 좀 더 볼 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풀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순종의 선택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